60강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소제목 걱정에서의 자유. 앞에서 자유가 하나의 총괄 개념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총괄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총괄 개념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신앙의 리얼리티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죠. 앞에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걱정에서의 자유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차례다. 신앙은 자유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개인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자유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계에 있다는 말은 아니다. 더구나 자유를 방종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자유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녀의 자유와 사회적, 정치적 해방의 노력과의 내적 상호관계를 얼마든지 추구할 수도 있다. 노예 해방과 그건 정치, 사회적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회적, 정치적 정세가 성서의 메시지 비추어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서로 좀 다르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기대와는 판이하게 보이는 수가 자주 있다. 사회적, 정치적 압력 구조의 폐지, 사람들 간의 부자유를 조성하는 억압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정당한 일이며 합법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도 옳은 거죠.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교적 자유에서 파생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질은 아니다.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태는 정도인 거죠. 그런 정치 사회적 구조의 변화, 이건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자유의 기독교 신앙에서 원천은 아니죠. 자기 자신의 내적인 자유가 일단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회 구조, 정치적 자유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죠. 본질은 아니다. 신앙에는 사회적, 정치적 해방이 가져오는 것보다 더 깊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더 깊은 자유, 존재론적 자유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것은 첫째로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압박에서의 자유다. 이게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죄는 단순히 파렴치한 행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건 한 죄의 결과고, 죄는 생명을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는 강요와 압박에 거기에서 묶여있는 것, 그게 이제 죄인데, 거기로부터 거기부터 벗어나는 게 죄로부터 해방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이 앞서 말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의미를 설정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말은 아니다. 개인과 전 인류의 삶의 의미도 이러한 의미 설정이 성공적으로 되었느냐에 달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설정의 과업을 이것이 무의미한 색이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 없는 인류에게 약간의 희망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기회라는 의식에서 실천하는 것과 이 의미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자기의 의미 설정은 다만 그 의미를 구체화하며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실천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인간 해방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에 아주 협조하고 하는 그런 것이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은데 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이러한 의미 설정의 과업을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세계에서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 없는 인류에게 약간의 힘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기회라는 의식에 설치하는 것과 이 세상 허무하니까 그래도 이나마 해야 된다는 그런 거하고 의미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자기의 의미 설정은 다만 그 의미를 구체화하며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의미, 삶의 생명의 의미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세계 변화 이런 데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것. 두 번째가 더 적극적인 의미인 거죠. 성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신자의 기본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데 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물론 그리스도 신자는 타인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도 미리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위한 근본적인 걱정에서는 자유로워졌기에 그렇죠. 근본적인 걱정에서는 자유로워졌기에 생사에 대한 걱정이 없다.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까지야 안 되겠으나 자기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런 것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연고다. 또 여기 연고라는 단어가 나왔네. 이게 정확한 단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쓸만한 연고. 그냥 넘어갑시다. 신앙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연고, 근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고. 그 사람과 나와가는 연고가 있어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로 보이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앞서 언급한 평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평정이라는 말을 앞에서 언제 썼나요? 평정을 얻은 사람은 유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생활 주변에 방어 성벽을 쌓지 않으며 세상과 사람들에게 간격을 두지 않는데 평정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거 이게 평정이죠. 평화로운 마음이죠. 그러면 간격을 두지 않는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평정할 수 있는지는 선을 긋기는 힘들어요. 무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노숙자가 오늘 밤 당장 우리 집에 찾아와서 오늘 밤 자야 되겠다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면 그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죠. 이제 복잡합니다. 그러게 되면 저의 경우 같으면 여기서 집에서 지금 재우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가까운데 어디 여관방이나 호텔, 모텔이나 이런 데 데려다 주고 돈은 내가 내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 세상 사람과 간격을 두지 않는 상태 된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여길 비워서라도 내 서재를 비워서라도 그 사람 숙소를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거 성벽을 쌓아 간격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무한정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신앙의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삶에서는 그게 간단하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일어나는 일에 신뢰하며 역사적 과업 속에 투신한다. 자기가 뭐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의 어느 곳에서나 훌륭한 곳에서나 불쾌한 곳에서나 가까이 계시므로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다. 그렇죠.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미로에서 헤매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의미 추구의 압박에서의 자유. 의미 추구. 의미 추구는 필요한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추구. 내가 추세해야 되는데,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연봉 얼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걸 추구하는 거,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을 위한 걱정에서의 자유. 평정, 이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소위 인정법의 전역에 대한 자유도 포함된다. 인정법이 뭐예요? 하하, 참 어려운 단어를 쓰셨네. 인간이 정해놓은 법, 실정법을 가리키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교회 내의 생활 양식, 역할 규정이나 법령 또는 혹은 단순히 환경 조건에 의한 사회적 평가도 포함된다는 것을 경시하자는 것은 아니면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 사회 법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니까요. 이 점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도 아니지만 쓸데없는 일도 아니다. 교회 사상에서는 교회 역사죠. 그래서는 복음의 힘이 중대한 세계 문제 직면에서가 아니라 석연치 않게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교회 법규, 관습, 처벌 규정 등의 체제에 직면하여 질식한 적이 여러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습관, 법규, 처벌 규정으로 신앙이 위태로워진 적이 많았던 겁니다. 그거를 여기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때 그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으나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잡성을 띠게 되어 율법학자들이 해석하던 유대교의 율법에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된 율법주의와 같은 그러한 교회 체계에서 신앙이 질식된 적이 교회 역사에서 보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 교회 같은 것들이죠. 지금 개신교회에도 그런 요소들은 많이 있고요. 바울은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여 갈라디아인들에게 서한을 쓴 바 있다. 루터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론이라는 예언자적 소책자를 낸 바 있다. 자유. 그 사람, 루터의 4대, 맞죠? 4대 종교개혁 논문에 속합니다. 3대인가? 4대인가? 4개인가 있나? 3개인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앙인은 인정법이 결국 전통 때문에 인정법,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사람이 정한 법이 결국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하게 될 때까지 예수께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예리하게 인정법을 배경하셨는지. 인정법. 참 이런 말들은 더 정확한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사람이 만든 법, 율법이죠. 율법을 배경하셨는지를 거듭 절실하게 기억할 권리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신자의 자신에 대한 걱정에서 근본적 자유가 파악되었다면 이 그리스도교적 자유가 근본적으로 교회 법규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아서 자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통하여 나를 나 자신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어떤 법규도 나에게 또다시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을 마련할 수 없다. 또 걱정하게 할 수 있는 교회 법규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이 참으로 나 자신에 대한 걱정, 내 인생의 의미나 구원에 관한 걱정을 마련한다면, 제시한다면 이로 인해서 나 자신에 관한 근본적인 자유가 붕괴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자유가 다시는 동일시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뭐 헌금을 얼만큼 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이제 나 신에 대해서 걱정하게 하는 거죠. 교회 법규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자유. 두 번째, 그 다음 소제목입니다. 308쪽이에요. 물론 위에서 말한 바로서 교회의 계명이나 법규가 순전히 무의미한 자의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자의 마음대로 자의적이다 뭐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무의미한 자의 한자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바로서 교회의 계명이나 법규가 순전하니 무의미한 자의 무의미한 그런 의도 무의미한 그냥 무의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러기에 신자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교회 법규가 필요하죠. 다만 그런 법령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유의 범위를 또다시 닫아버리지 않고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도움이며 시사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 법규는 자유를 또 고양시키고 담보해 줘야 되는 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것과 반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수 믿을수록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것을 전제로 하고 보면 교회의 법칙이나 법을 세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위해서 규칙과 법이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 행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의 범위를 제한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형평을 기함으로써 자유 행사에 피할 수 없는 제한을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나눠주는 약육강식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단순한 관점은 모든 사회에 있어서 따라서 교회에 있어서도 인정법이 기초가 된다. 인정법 사례 만드는 법, 규칙 뭐 이런 것들이죠. 교회 법규는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위한 규율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의 규율은 사회의 생활 조건이 수정을 필요로 할 정도로 바뀌었을 때는 수정될 수 있고 또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 이게 어떤 걸 가리킬까요? 세상 사회생활의 조건이 수정될 때 또 교회 법규도 수정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요? 그럼으로써 규율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가장 적합한 규율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별 문제로 하고 동료 신자의 자유를 존중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자유, 그러니까 다른 신자의 자유를 파괴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 법규의 준수는 결국 사랑의 표현이어야 된다. 사랑의 표현. 이 사랑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대에 뒤떨어져서 실용성이 없는 법규일지라도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동료 신자들의 양심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걸 지키는 아량을 보여줘야 된다. 아마 그래서 바울은 시험 들리지, 다른 사람들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그 당시 고기는 다 헬라 신전에 바쳤다가 시장에 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말을 했죠.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저기는 한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량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것은 질서 보존에 열어 올리고 있는 교직자들의 말이 아니라 신학 성서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르짖은 사도 바울의 말이다. 요거를 쓴 사람이 가톨릭 신학자라고 제가 앞에서 한번 확인했죠. 이 교직자들에 대한 비판 비슷한 게 나온 거 보면 가톨릭으로 보입니다. 13장 맞아요. 오토 헤어만 페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예요. 이 진행이 속도가 빠른지 늦은지 모르겠습니다. 책이 아직도 여러 쪽에 남긴 했는데 이 진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 되는 대로 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소제목에 단락단락 맞춰서 30분 내에 이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한 장도 전체 균형도 맞춰야 되니까 하다 보니 좀 속도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08쪽 밑에서 6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유를 특징 짓는 제3의 키워드, 관건어인 사랑을 말한 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서받은 자유를 육에게 양보하는 남용을 경고한 이상,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아무도 그리스도교 신앙이 윤리적 의무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육의 기회를 삼지 마라. 너희 자유를 육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복음 안에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도리어 그리스도 신자는 자신에 대한 걱정과 인간적 체면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되었기에 서슴없이 동료 인간을 위해 또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야죠.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 신자가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도 자신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일편단심으로 헌신하지 못함을 뜻한다. 아니, 이것도 하나의 방향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지, 어느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거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노조, 예를 들어서 노조 문제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거기 활동을 해야 되는지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괜찮습니다만 그 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언제입니까? 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모두가 똑같은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대학생들은 대학교 이제 자퇴하고 노동 현장에 이제 그냥 대학교 다닌다는 거 없이 그냥 취업을 해서 학력을 속이죠. 그래서 노동운동 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분신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한다는 게. 근데 방향은 맞는 거죠. 정의 구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마는 구석구석에 앉아있다는 경우는, 여기 요즘에도 많이 쓰는 건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도 그 비슷한 격언이 있는 거 봅니다. 악마는 구석구석 어디나 다 있다. 이런 격언이 여기에도 들어맞는다. 무엇이 사랑과 정의에 부합하는가를 결정하기란 때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군대 가는 게 맞냐, 안 게 맞냐, 이런 것들이요. 이 점에 관해서 후에 더 자세하게 논할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나 만일 윤리 행위의 범위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있다면, 그러나 윤리적 행위는 철저한 자유와 서슴없는 사랑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라게 뭘까요? 그리스도교적인 윤리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 밖의 윤리가 따로 있는 걸까요? 그리고 비그리스도 신자들도 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다르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다. 도구. 고라 알아야죠. 혹시 교회 밖에서라도 이 세상 어느 곳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설교하는 신뢰, 자유, 사랑을 위한 배려가 실행되고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곧장 자신의 관할하에 예속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뻐해야 될 것이다.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 밖의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지탄받지는 않겠죠. 지금처럼요. 물론 교회가 여전히 잘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다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뭐 잘난 거 자꾸만 잘하는 일들을 밖에 약 팔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못된 것들은 두드러지니까 욕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여기엔
기본적으로 신앙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최고로 하니까 이 교회 밖은 이제 구원이 없다 이런 정도까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밖에서 요즘 인권 조례 같은 거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건 지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걸 반대한단 말입니다. 참, 저는 없는 일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했다는 생각이 머리와 가슴에 가득 차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교회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용하시는 도구다. 도구, 순전히 도구야.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교회 밖에 살아도 이 세상 어느 곳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설교하는 신뢰, 자유, 사랑을 위한 배려가 실행되고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곧장 자신의 관할하에 수식이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뻐해야 될 것이다. 꼭 그래야죠.